요한계시록 19장 8절 9절 말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고,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참 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 자체가 성도들, 여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더라,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깨끗하다고, 빛나고 깨끗하니까, 깨끗하다라는 말은 빛난 거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왜 그렇게 비슷하다고 보냐면, 빛나는 거하고 빛나는 거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어둡다는 말이죠. 그러면 빛나는 거는 깨끗하다는 말이고, 그리고 어둡다는 말은 더럽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하다, 그 빛나고 깨끗하다라는 건 청결하다, 청결하다는 건 정결하다는 말이 되겠고요. 그 정결하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게 분리가 되었다,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순수하다라는 말도 되죠. 희고 깨끗한 거니까 순수한 거다. 색깔이 다른 것이 입혀지지 않은 그런 깨끗한 옷, 순수하다. 순수한 거니까 순결한 거죠. 순수하니까 순결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희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하얀 색깔은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이런 하얀 색깔은 아닐 건데, 그 흰 세마포, 그러니까 깨끗하다, 시다, 하얀 세마포, 흰 세마포, 이렇게 표현하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다른 색깔을 입힐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색깔을 입히는 게 아니라 흰 세마포니까 뭔 색깔을 입히는 거에 따라서 옷이 바뀌잖아요. 그죠? 흰 옷인데 노란색을 입히면 노란색 옷이 되는 거예요. 파란색 옷을 입히면 파란색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예수의 피를 갖다가 딱 덧입히면 붉은색 옷이 되는 거죠.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 옷을 빨게 되면 더 하얀해지고 더 빛이 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좀 틀리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색깔, 예수 색깔을 입혀가지고 붉은색을 입히면 그리스도의 빛나고 깨끗한 옷, 빛난다라고 하는 건 부활의 옷이라는 얘기고요. 그 옷을 입게 된다. 요한계시록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 이 빛난 세마포 옷을 이렇게, 하늘나라의 옷은요, 천사가 입는 옷은 빛이 나요. 그냥 이런 하얀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하얀색, 이런 옷이 아니고, 하얀색이면 불투명하죠. 근데 투명한 하얀색이에요. 투명한 하얀색인데 속이 비치지 않는 하얀색이에요. 투명한데 이상한 거죠. 그냥 빛이 나. 그냥 빛이 막 난다고요. 봐본 사람만 알아요. 봐본 사람만. 그러니까 못 본 사람은 잘 몰라요. 이게 뭐 어떻게 색깔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뭐 이런 하얀색을 얘기하는 거야. 뭐 지금 뭐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잘 안 본 사람들은 투명한 색인데 하얀색이고, 하얀색인데 투명한데 빛이 나.
그래서 이런 빛나는 세마포 옷이라 그래요. 그 사도행전 10장의 3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7장 5절에는 변화산에서 구름이 빛나는 구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빛난 구름이 이렇게 그를 감싸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입듯이 이렇게 빛난 구름이 감싸고 있었다. 그러니까 빛나는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나는 거.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수하고 맑고 순결하고 청결하고 거룩한, 그러니까 거룩한 구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옷을 빛나고 맑은 세마포 옷 그러면 거룩한 옷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보는 어떤 색깔하고 전혀 다른 구분된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색깔은 우리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런 색깔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직접 보면은 아마 이해할 거예요.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알지. 무슨 색깔인가, 어떤 색깔인가 알죠.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에는 꼭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꼭 입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옷을 벗고서는 못 가요. 그 창세기 2장 25절이죠. 보면은 창세기 2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25절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벌거벗었는데 안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어야 되거든. 옷을 벗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입어야 되는데 벗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한번 보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함과 선한 일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그릇, 깨끗한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 더러운 옷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색깔이 다른 것이 입혀진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얀 옷, 투명한 그 옷을, 빛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옷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옷하고. 땅의 옷은 혼합된 색깔이 더 휘황찬란할수록 더 아름답게 보지만 하늘나라에는 색깔이 없을수록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희한하죠. 색깔이 없을수록 아름답게 보는 그게 하늘나라예요. 요한계시록 오늘 19장 8절 14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깨끗한 것, 옳은 것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깨끗한 것과 옳은 것이 같이 나와요. 1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희고 깨끗한 옷.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깨끗한 그릇이 아니면. 더러운 그릇은 못 쓰잖아요. 부엌에서. 깨끗한 그릇만이 쓸 수 있듯이 깨끗하고 빛나는 옷, 깨끗한 그릇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게, 그릇은 나를 말하는 거죠.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지. 옷을 말할 때 옷을 입는다,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입은, 그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말씀들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다. 말씀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색깔이 있는 옷을 입은 말씀이 있는 거고, 어떤 거는 색깔이 없는 투명하고 깨끗하고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지. 색깔이 입혀진 말씀이 있다는 얘기고 색깔이 없는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빛나는 옷,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입고 있어야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돼야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색깔이 입혀진 옷은, 색깔이 입혀진 말씀이라고 하는 건 말이 섞인 걸 말하는 거예요. 색깔이 입혀졌다는 것은, 색깔이 입혔다는 건 색깔이 섞인 걸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섞여진 옷을 입은 사람은 말씀이 섞여진 거짓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섞여서 그런 거냐면 땅에 있는 말들하고 섞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섞인 거야.
말이 섞인 거예요. 땅의 말하고 섞인 거야. 섞여서 말하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늘의 말씀은 땅의 말하고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명하고 빛나고 신, 깨끗한 말씀, 그 옷이란 말이죠. 그거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입어야 된다. 마태복음 22장 11절, 마태복음 22장 11절 말씀 보면 22장 11절 말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성경은 옷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창세기부터 옷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옷에 대한 이야기라고 요한계시록 오늘 지금 19장 8절 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게 이게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복 입지 않은 사람,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저 사람을 손발을 꼭꼭 묶어서 손발을 꼭꼭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도록.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뭐예요? 헛니빨 가는 거죠. 헛니빨 가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얘기, 입속에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씹을 게 없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을 사는 거야. 그게 내가 씹을 말씀이, 아니 말씀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이 전달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전달되는 걸 내가 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씹을 게 없다고 자기가 생각되는 거예요. 뱉어버렸든지 말씀을 뱉어버렸든지 이게 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니빨만 가는 거죠. 속에 양식이 들어가서 이 양식을 계속 씹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 그게 천국이에요. 되새김질하고 있는 사람이 천국인 거야. 먹을 게 속에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먹을 게 속에 없으면 불행하잖아. 그러니까 먹을 게 속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행복이. 먹을 게 없으면 불행하지. 그게 지옥이지 뭐. 헛니빨만 드득드득 가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양식이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색깔이 있는 땅의 말씀과 색깔이 없는 진리의 말씀, 하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너 어떤 말씀을 먹을 거냐 이거지. 그럼 이 하늘의 말씀을 먹으면 너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이고, 더러운 이 땅에 있는 색깔이 있는 말씀을 먹으면 땅에 너하고 섞여 있는 거니까 더러운 옷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하늘의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국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빨 가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떤 옷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냐, 그 옷을 입으면 그 옷의 사람이 되죠. 그 옷을 입으면, 소방관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소방관, 경찰관 옷을 입으면 경찰관, 예, 또 또 누구 있어요? 스튜어디스 옷을 입으면 스튜어디스, 그렇죠? 예, 비행기 타는 그 기장의 옷을 입으면 기장, 군인의 옷을 입으면 군인이라 그러죠. 사람 지나간다고 안 하죠. 군인 지나간다 그러죠. 경찰 옷을 입으면 경찰관이 지나간다 그러지, 사람 지나간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로마서 13장 12, 14절에 그리스도가 너희가 입는 옷이 돼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빛의 갑옷이라는 게 있는데, 그 빛의 갑옷을 입는데 그 빛의 갑옷이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빛의 갑옷을 입으면 그리스도를 입은 거라는 거야. 그럼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럼 아이고 뭐 안 보이는데 아니 영적으로 봐야지. 영적으로 봐야지.
말씀을 입고 있느냐, 그걸 봐야죠. 영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지. 겉으로 보여야 안 보이지 뭐. 겉으로 다 똑같지 안 보이지. 얼굴이 조금 평안하게 보인다는 거, 이렇게 좀 바뀐 거 말고는 모르지. 이게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죠. 뭘 입었느냐? 빛의 갑옷을 입었으면 그리스도를 입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입었으니까 경찰관 옷을 입으면 경찰관이 되는 것처럼, 그냥 일반 사람이었는데 군인 옷을 입으니까 군인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빛의 갑옷을 입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안 입으면 어둠의 나의 옷을 입은 거고, 땅의 옷을 입은 거고, 더러운 옷을 입은 거고, 색깔이 입혀지는 옷을 입었으니까 그건 나의 옷이지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나죠. 그냥 나. 그러니까 나하고 그리스도하고 틀린 거지.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번개 이렇게 옷 입으면 어떻게 돼요? 번개맨 되죠. 우리 교회 번개맨, 번개걸들이 많아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육을 얘기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옷이 있다는 얘기고 보이지 않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지금 옷 입고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영의 옷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태양을 보면서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빛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옷 입고 여기 앉아 있으면서, 그러니까 옷 입는 게 거룩한 거예요. 옷 안 입으면 부정한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옷 안 입은 사람이 예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옷 입고 그러잖아요. 물론 영의 옷을 이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지만 겉으로도 옷을 입는다고 사람들이. 왜냐면 그 그림자니까. 그림자로 자기가 따라하고 싶어 한다고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영과 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육을 얘기하는 거고 속사람은 영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둘 다 옷을 입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육도 옷을 입는 게 있고요. 영도 옷을 입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은 대로 겉사람이냐 속사람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겉사람은 겉사람이 입는 옷이 있을 거라고, 속사람은 속사람이 입는 옷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장막을 벗는 자가 있고 장막을 입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막을 벗는 자는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장막을 입는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막을 네가 벗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가만히 있어도 장막을 입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벗는다는 건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입는다는 건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자, 네가 벗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생명으로 덮어준다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 아예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죄인인데 덮어준다는 얘기예요. 죄인인데 생명으로 덮어주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죄를 없애보려고 막 노력하지만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덮어줘 버리는 거, 우리한테. 우리는 죄인인데
그래서 내가 죄를 없애보려고, 죄를 벗어버리려고, 죽음을 벗어보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컵 속에 물이 들어있는데, 그 물이 안 들어있을 때 먼지가 들어있는 걸 자꾸 빼려고 그러는데 안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안 져보려고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물을 확 부어버리면 먼지는 다 빠져버려요. 이 속에 있는 공기는 다 빠져버린다고요. 물을 확 부어버리면. 그처럼 생명으로 확 덧입혀버리면, 성령의 옷이 확 입혀버리면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죄를 계속해서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으로 덮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너는 벗으려고 자꾸, 내가 죽어야 죄가 끝나는 거 아닌가 하고 자꾸 벗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너를 덮어서 너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한다 이거야. 너 죄인인 거 아는데 그냥 죄 없는 것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내가 대신 죽고 너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생명으로 덮어줄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생명으로 덮어주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척, 보증해 준단 말이에요. 보증. 이렇게 확정 일자를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그러니까 땅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하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땅의 교회에서, 내 몸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늘 교회로 내가 옮겨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소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교회예요. 땅의 교회든 하늘의 교회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고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속의 옷과 겉옷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속옷과 겉옷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속옷은 누가 입나요? 속옷은 속은 사람 다 입죠. 겉옷은 누가 입나요? 겉옷은, 지금 제가 금방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냥 놓치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걸 뭔 얘기야? 이렇게 또 할 수 있어요. 놓쳐버렸으니까. 제가 금방 이 얘기를 다 했는데 그거를 놓친 거예요. 자, 속옷은 누가 입죠? 겉옷은 누가 입어요, 그럼? 속옷을 안 입고 겉옷만 입고 다니면요, 좀 찝찝할까, 안 찝찝할까요? 찝찝하겠죠. 그러면 속옷만 입고 겉옷을 안 입고 돌아다니면요, 더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속옷만 입고 돌아다녀도 이상한 거고, 겉옷만 입고 바바리맨처럼 이렇게 겉옷만 이렇게 입고 돌아다니면 이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속옷은 누가 입는 거며 겉옷은 누가 입는 거냐, 제가 그걸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들어봐요. 속옷은 속에 있는 옷이잖아요. 그죠? 속옷. 그러니까 어떤 옷과 같은 거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옷이 있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치마가 그냥 우리 같은 이런 치마 아니라고 했죠. 제가 치마 아니고 속옷, 그러니까 팬티 같은 거, 이렇게 앞치마라고 했어요. 앞치마니까 옛날 앞치마, 팬티 같은 거고요. 아니면 허리띠예요. 허리띠라는 해석이 더 정확해요, 사실은. 그래서 허리띠 같은 팬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속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 이게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은 것이 속옷이고요. 가죽옷이 겉옷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속옷은 누가 입겠어요? 속옷은 누가 입는 거냐면 속옷이니까 겉사람이 입는 거예요. 겉사람이. 겉사람은 겉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속옷을 입는 거죠. 그러면 속사람은요? 속사람 자체가 이미 속옷이에요. 속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뭘 입어야 돼? 겉옷을 입는 거죠. 속사람은 겉옷을 입는 거예요. 겉사람은 속옷을 입는 거고 속사람은 겉옷을 입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겉옷을 입었어요? 속옷을 입었어요? 속옷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겉옷을 입혀줬어요? 속옷을 입혀줬어요? 겉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겉옷을 입혀주길 원하시고 사람들은 속옷 입고 돌아다니길 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 이 속옷과 겉옷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이라고 하는 것이 겉옷을 입은 사람은 속옷까지 입어 있는 거죠. 근데 속옷만 입은 사람은 아직 겉옷이 없는 거예요. 겉사람이니까. 근데 속사람은 겉옷을 입는 사람은 속사람이니까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겉옷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겉옷을 입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속옷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요.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속옷 입었다. 속옷을 입고 있다. 아까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 얘기를 했죠.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은 장막을 벗는 자고요. 그리고 속사람은 장막을 입는 자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까 장막을 벗는 거를 너가 중점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장막을 입는 걸 중점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입는 걸 중점적으로 하라겠죠. 너희가 이것을 장막을 벗으려고 하지 말고 장막을 입어야 된다 그랬겠죠. 그럼 뭘 입어야 되는? 속옷을 입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겉옷을 입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겉옷을 입어야 된다. 그게 생명으로 덮어주는 옷이라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어요. 자기들은 속옷을 입고 옷을 다 입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겉옷을 입혀줘야 되겠어서 너희는 여기 속옷을 이렇게 가려놓고 죄를 가리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끝에까지 롱코트로 다 덮어줘야 된다는 거죠. 죄를 다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조금 죄를 가려놓고 다 가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겉옷을 다 입혀서 죄를 다 가려줘야 이게 용서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일부러 입혀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이 완벽한 옷이었다면 뭐하러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온통 무슨 얘기다? 옷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옷 패션 그래서 겉으로 패션을 자꾸 좋아하고 여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성경도 옷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도 패션 감각이 상당히 뛰어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속옷과 겉옷 다 구분해 하나님이. 그래서 이 속옷이라고 하는 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를 가리려고 하는 거죠. 나를 한번 가려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게 내 지식이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열심, 나의 유전과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의 지식, 내가 배웠던 거, 내가 해던 습관들, 나의 이제까지 나의 삶의 나의 삶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를 한번 덮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덮어지나요? 안 덮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옷은 겉옷이란 말이에요. 가죽옷을 덮어줘요. 이 가죽옷은 뭘 의미하냐면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지 덮어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안 돼. 내 열심으로 너희를 구원해야 되니까 너희들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그래서 가죽옷을 갖다가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게 뭐겠어요? 자, 속옷은
무화과나무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은 것은 내 지식, 내 열심이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포장하고 싶어하는, 나를 내가 포장하고 싶어하는 유전과 전통이라고요. 유전과 전통.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 입는 옷이라고요, 그게. 애굽에서 입는 옷. 나의 유전과 전통, 내 원래 하던 습관들, 내 지식, 내가 배웠던 거.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옷들, 애굽에서 입는 옷, 육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옷. 그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뭐 아무것도 배우지 말고 산꼭대기 올라가 앉아 있어. 하나님 다 해줄 테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너희들은 뭐 골방에 들어가서 학교 다니지 말고 골방에서 공부도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육에 있는 옷도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가려보려고 하는 그 옷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너 그거 다 벗어. 내가 입혀줄게, 다른 거. 가죽 옷.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둬요. 그냥 두고 덮어주는 겁니다. 가죽 옷으로. 이 덮어주는 가죽 옷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덮어주고 싶어 한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요, 율법을 나쁜 거, 무서운 거, 악한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안 그래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은 다른 말로 따지면요, 토라인데 이 토라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소낙비와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막과 같은 그 광야에서 소낙비가 내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그 단어가 소낙비와 같은 거예요. 강한 비, 소낙비 같은, 그게 율법, 토라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겉옷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겉옷을 입혀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게 한계가 있어. 너를 못 가려. 너의 죄를 그거로 가릴 수가 없어. 뭘로 가려야 되냐면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율법으로 너를 덮어야 돼. 일단 너를 덮어야 돼. 그래서 이것은 애굽에 있는 옷이 아니라 광야에서 입혀주는 옷이에요. 짐승이 입는, 광야에 짐승이 있는 짐승이 입는 옷.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혀주는 순간 우리 보고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짐승,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짐승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게 애굽에서 입는 옷은 육의 옷인데 광야에서 입는 옷은 어떤 옷이겠어요? 광야에서 입는 옷은 가죽옷. 어떤 옷이겠어요? 혼의 옷이란 말이에요. 혼이 입는 옷. 자, 그러면 분명하죠? 속옷과 겉옷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 겉옷을, 가죽옷을 입은 이 가죽옷을 입은 걸 우리들 보고는 뭐 동물들 잡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옷 하나씩 입혀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만 나와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죽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뭐 기껏 해봐야 털옷 입은 사람이 뭐 에서 같은 사람, 그리고 뭐 엘리야 같은 사람, 뭐 침례 요한, 뭐 이런 사람, 그죠? 그 나머지는요, 아담과 하와가 털옷 입었잖아요. 이렇게 가죽옷을. 나머지 사람들이 뭐 다 털옷 입고 다녔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뭘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그 옷을 입었을 때 네가 가죽옷을 입었던 것은 네가 선악과를 먹고 너 자신을 발견했어요. 자기를 발견했어요.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발견해서 내가 자기를 해결해 보려고 속옷을 입어봤는데 해결이 안 된다고. 애굽에 옷이니까. 그러면 광야의 옷을 누가 입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광야로 하나님이 끌어낸 거예요. 자기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내야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가죽옷을 입혀서 나오는 거죠. 가죽옷을 입혀서 율법이라는 것을 언제 줬어요? 애굽에서 줬어요? 광야에서 줬어요? 광야에서 줬다니까요. 광야에서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광야는 율법을 받는 장소라고, 우리가. 율법을 받는 장소. 그게 광야란 말이에요. 거기서 광야에서 율법 받고 거기서 광야에서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들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율법을 찢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율법을 찢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입혀준 것은 우리가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 옷을 입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는 장소라고. 그게 광야란 말이에요. 가죽옷을 입고 죽으시는 분, 그분 때문에 그 옷이 찢겨지고 그 가죽옷을 입은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의 죽음과 함께 동참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갈 때도요,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요단강 건너갈 때 법궤를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맸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을 딱 밟으니까 어때요? 아담 읍으로부터 내려오던 물줄기가 아담 읍에서 딱 끊어져요. 희한하게 이름도 꼭 아담 읍이에요. 아담 읍. 희한하죠? 아담에게서부터 내려오던 모든 죄가 심판이 끊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싹 끊어져 말라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물 밟은 사람들은 제사장 이 법궤를 맨 사람들밖에 없어요. 법궤를 맨 사람은 법궤와 어깨를 맸다는 얘기는 법궤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물에 잠긴 자, 물을 잠겨 자기가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는 자는 법궤밖에 없는 거야. 법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밖에 그 고통을 경험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딱 물에 잠기자, 물이 위에서부터 아담읍에서 내려오던 모든 물이 다 물줄기가 싹 다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다 건넜어요. 그냥 물 하나도 안 묻히고. 심판은 누구만 받은 거예요? 법궤만 받은 거예요. 심판은 그 법궤, 광야에서 만들어진, 광야에서 수여받은 율법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율법이 필요 없었는가? 아니죠. 그 법궤는 계속 여기서 요단강에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법이 되겠어요? 율법의 법이 되겠어요? 은혜의 법이 되겠어요? 은혜의 법이 되는 거죠. 잘 생각해요. 자, 요단강을 건널 때 누가 우리를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건너가도록 만들어줬죠? 법궤가. 그 율법이 홀로 자기가 그 고통을, 죽음을 당하시고 심판을 당하고 우리 모두를 한 방울도 이 물을 안 묻히고 그냥 건너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법궤의 죽음이, 법궤의 심판이, 그 율법으로 심판받은 주님이 결국 우리에게는 은혜의 법이 된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 거지. 죄와 사망의 법이었던 율법이,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통과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으면, 여기 올라가면, 넘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너희는 여기서 죄를 벗어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자꾸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옷을 입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옷 입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입는 거, 그리스도라는 말씀,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어떤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적으면 얼마나 적겠어요. 다 죄인이지.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넘어가게 만들어주시고 그 넓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덮어주신단 말이에요. 죄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 사는 나에게 그걸 덮어줌으로써 그냥 죄 없음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야. 그냥 죄 없음으로 인정하겠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가죽옷을 입으신 예수님, 율법. 자, 그러면 이 가죽옷을 입었으면 이 가죽옷이 찢어져야 돼요? 아니면 이걸 그대로 붙들고 가야 돼요? 그게 찢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이 가죽옷이 찢어지는 곳이 요단강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뭐예요? 침례받는 거야. 요단강에 가서 일부러. 왜냐면 구약하고 말씀하고 일치가 돼야 되니까. 구약하고 말씀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신약과 구약이 떨어져서는 안 되거든.
다른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요단강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 가서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가시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침례 요한이 뭐 꼭 거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가면 거기 따라가서 거기서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예수님이 꼭 침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 있을 때 거기로 가신다고요. 나를 여기서 침례를 주어라. 이것이 내가 요한이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으러 옵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해야 돼. 네가 나를 위해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침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서로가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관역에 맞추어진 이 말씀을 우리 둘이 이것을 여기 요단강에서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나에게 침례를 네가 줘야 된다 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주님이 거기서 심판을 받음으로 가죽옷이 찢겨야 된다는 거죠. 가죽옷이 찢겨. 그 가죽옷이 찢겨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가죽옷이 찢겨진다는 말은, 자, 우리가 처음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속옷을 입었죠. 겉사람이니까 속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속사람이 되면 겉옷을 입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이 겉옷을 입혀주면 그게 속사람이 되는 거예요. 광야로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가죽옷을 입혀줬는데 그 가죽옷이 입혀줘서 광야에서 죽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가죽옷이 찢겨져야 돼. 어디서? 요단강에서 찢겨져야 되죠. 그것은 예수님의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지. 이 가죽옷이 찢겨진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거기서 가죽옷이 찢겨진단 말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게 보통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이죠. 내가 죽음으로써 율법의 가죽옷을 입고 와서 이것을 내가 내가 죽음으로써 이 율법을 입고 온 이 옷을 내가 죽음으로써 완성을 시켰다는 거지. 그러면 이 찢겨진 옷은 더 이상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가죽옷을 못 입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죽옷 안 입혀주잖아요. 다 남편들이 안 입혀주고 부모가 자녀한테 가죽옷 안 입혀주고 그러잖아. 가죽옷 혹시 집에 있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가죽옷을 우리 보고 입으라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그 가죽옷을 입으시고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율법을 입고 있는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그 율법을 완성해버리는 거죠. 다 이루었다. 이것이 빚을 갚았다. 내가 광야의 모든 과정을 통과했다. 요단강에서 심판을 받았다. 이제 죽음으로써 나는 이 가죽옷을 찢어버렸다. 휘장이 그래서 찢기는 거죠. 휘장이. 원래 휘장은 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휘장은 천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가죽옷을 입은 그 가죽옷이 찢겨져야 하니까 가죽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찢을 수 없으니까 밑에서 찢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지. 휘장을.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찢으시고 우리 보고는 그 가죽옷을 찢긴 가죽옷이니까 우리가 그 찢어진 가죽옷을 입겠냐고요. 여러분 옷 같은 거 다 너덜너덜하게 찢어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게 무슨 또 현대 유행이라고 또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어.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런 옷이 아니에요. 안 찢어지신 옷입니다. 혹시 찢어진 옷이 있다면 기어서라도 안 찢어지게 해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막 너덜너덜 찢고 다니고 막 그렇게 옷 입고 다니고 그러대. 요즘엔 원래 이 가죽 옷이라는 게 찢어지면 못 입게 되는 거. 옷이 찢어지면 사람들이 입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옷이 찢어지면 그게 그 옷의 완성, 옷이 끝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옷으로서 끝났단 말이에요. 가죽 옷이 찢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더 이상 기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완성이 됐어요. 더 이상 누가 그 옷을 못 입어요.
그 가죽 옷을. 그래서 우리 보고는 뭐 입으라고 성경에 나와요? 뭐 입으라고. 로마서 13장 12, 14절에는 뭐 입으라 그래요? 빛의 갑옷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 그래요. 너희들 보고 가죽을 입으라고 안 하잖아요. 너희들 보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다시 옷 만들어 입어라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빛의 갑옷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 에베소 6장 11, 13절에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전신갑주가 어떻게 생겼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야 된다. 그걸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런 주님이 이런 거 입으라고 그러지 가죽옷 입으라고 안 하잖아.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그 가죽옷은 찢겨야 할 나의 혼의 옷이고요, 광야의 옷이란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은 그것은 가려져야 할 나의 육의 옷이라고요. 내가 가릴 수 없는, 내 죄를 가릴 수 없는 옷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 가죽옷이 찢겨짐으로써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드러나는 거죠. 속에 있는 속옷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지. 그것이 찢어져 완성이 되고 다 이루시면, 예수의 죽으심이 오면 땅에 안식이 있게 되고 벗은 옷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옷이 찢겨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그냥 돌아가 있어요. 다 이 가죽이 찢어져 자기가 죽으시는 거죠. 그게 옷을 벗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옷을 벗음으로 우리는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옷을 벗으심으로, 그 가죽 옷으로 오신 그 주님이 옷을 벗으심으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휘장이 찢어진다.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8절 9절 말씀 이제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9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옷이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죠? 옷이 말씀이에요. 옷을 입어라. 옷은 말씀이다. 그 말씀을 입은 자들은 혼인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14절의 말씀에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입혀주시는데 그게 깨끗하고 흰 세마포래요. 깨끗하고 흰 세마포는 어떤 옷인 줄 아시겠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걸 입어야 세마포 옷을 입는 거니까. 그거 많이 가르쳐줘도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진리의 말씀, 이거 어쨌든 많이 들으셔요. 어쨌든 많이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많이 들으시고 어느 날 가슴으로 그 진리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아, 이런 걸 말하는 거였구나. 이게 나의 옷을 입는 거였구나. 이게 그리스도가 나를 입혀주시는 옷이었구나. 그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 그 주님이 이런 거였구나.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입으라는 게, 이거 말씀을 입는데 사망에 저주된, 죄와 사망에 저주된 옷을 입는 사람이 있고요. 그 죄와 사망에 저주된 옷이 어떤 건지 알죠? 어떤 옷이에요? 율법의 옷이에요. 율법의 옷. 그게 광야에서 입는 옷이라고요. 그 율법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뭔 일부러 막 죄와 사망의 법을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 아니죠. 성경에서는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흰 세마포,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죽옷을 입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가리고 살아보려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율법으로 가려보려고 하는 거죠. 그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찢으셨다니까요.
그게 찢어졌으니까 우리는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입혀주신다는 얘기죠. 그 세마포는 새 옷이에요. 헌 옷이 아니고 새 옷이고, 이것은 완성된 말씀의 옷이에요. 이 완성된 말씀의 옷은 진리의 옷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가나안 땅의 옷이에요. 광야의 옷이 아니고 애굽의 옷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옷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그 가나안 땅에는 묵은 누룩이 아니라, 묵은 누룩은 율법이라고 그랬죠. 새 누룩, 은혜의 진리의 말씀인 새 누룩이란 말입니다. 그걸 어떤 옷이라고 그러면 육의 옷이 아니라 영의 옷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옷. 이것은 영의 눈으로만 보이고 영의 귀로만 들리는 그런 영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들만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으라. 7교회 다 얘기하잖아요. 7교회 다 얘기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으라 그러죠. 그 말씀을 듣는 거, 이게 보는 거고 이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깨닫는 거고, 그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영의 옷을, 이게 전신갑주예요. 그게 빛난 빛의 갑옷이고요. 그게 진리고, 그게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말하는 빛의 갑옷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마포옷이고 깨끗한 세마포옷.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겉사람이 입는 겉사람이 입는 옷들, 그게 내가 나를 가려보려고 하는 내 유전과 또 이것을 더 덮어서 종교적으로 나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가죽옷,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입는 옷이 있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내가 그 옷 입고 너라는 이름으로 내가 그 옷 입고 와서 내가 나를 찢을 테니까 이것을 찢고 너는 영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영이라는 하늘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 속사람이 입는 옷, 그 속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속사람, 너가 아니라 너로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늘의 옷이고 그게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땅의 옷을 입고 살아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도 광야에 있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겠죠. 왜냐하면 광야의 옷을 입고 그 가죽옷을 여전히 여미고 그것을 기우고 그 가죽옷을 붙들고 이것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은 찢겨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분이 찢어 놓으시고 우리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네가 무장해야 한다. 너는 신부이면서 군인이고 군인이면서 신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신갑주를 입혀놓고 들여보내는 거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왜 자꾸 전쟁이 있어요? 전쟁에서 땅을 뺏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 땅이 말씀이야.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뭐하고 싸워서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과 싸워서, 그 더러운 영과 싸워서 진리의 영으로 야금야금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전신갑주 입고 가라는 거, 그게 군대란 말이에요. 군사.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거죠. 신부이면서 군사고 군사이면서 신부라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늘 진리의 말씀이 나오면 헛되고 땅에 속한 육적인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겠죠. 여러분에게서 그런 생각들이 잘 안 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안 해야지, 내가 땅에 있는 생각을 내가 안 해야지,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해야지, 내가 육적인 생각을 내가 안 하고 그런 죄를 안 짓고 싶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늘의 옷을 입어버리는 겁니다. 생명의 옷을 입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그냥 덮어버려서 이 사람의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진짜인 거지. 자기는 사망에 저주된 사람인데, 죄와 사망의 사람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덮어서 그 사람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만들어 놓는 거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